오늘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그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써 또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좀 그것을 구체화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중요한 사실, 그것은 바로 그 조상들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참으로 율법을 중시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끝까지 그 고집을 또 이렇게 고수했던 그 부분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 외에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자기의,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율법이요 오늘날의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믿음으로써 바로 아브라함과 모든 조상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이지 그들의 행위나 어떤 율법 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 이신칭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할례가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시편 32편의 다윗 왕은 바로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이 살인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부하를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그 살인죄. 그런데 그 살인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하심을 얻은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죄를 사하심을 받은 것, 죄를 주님께서 가벼이 여기실 정도로 간과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가려주신 것,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은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그렇게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발걸음 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자체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났고,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의, 그 의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신칭의 믿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먼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세상 가운데 물려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 자체도 바로 세상의 상속자, 세상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그 근거도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본 뜻은 바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정말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은 궁극적으로요,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이루게 될, 영원을 살게 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바로 이것은 정말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서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서론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해하시려면 바로 이 언약의 말씀 이 자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번에는 이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상속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약속대로 상속자가 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는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그때에는요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약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 따지고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요 바로 그 율법 때문에 그 언약을 맺으신 것도 아니고요 그 율법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것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인 모세를 통해 주신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가나안의 상속자가 된 것은 절대로 율법이 아니었고 할례가 아니었고 바로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뭐 열심을 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뭐가 반듯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혼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 기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그 대속의 은총을 진짜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의의 완성을 믿고 따르고 나서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처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약속은 파괴되고 마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5절에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이 범법 자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바로 율법이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율법이 악을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요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살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타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지킬 수 있었으면 왜 문제가 됐겠습니까? 10가지 계명, 10계명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낱낱이 그렇게 살피고 그 뜻을 그렇게 잘 실천해 갈 수 있었다면 참으로 좋았겠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리고 불순종해서 그 10계명 온전히 다 계명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율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가 범죄한 사실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 그 모습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 역시도 율법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깨달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실행하는 것이 부족하고 불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역사를 지금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를 설명하고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 사람으로 서게 되셨는가?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더니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보이게 할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랍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후사를 이을 정도로 몸이 그렇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어찌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는가? 우리의 상황이 여건이 이러하더라도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이루시리라.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또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증거라고 외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그 믿음대로, 그 바램대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쫓아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직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었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는 진짜 큰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도 함께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해보고 논리적으로 앞뒤 다 짜맞춰보고 눈에 다 보여서 계산되고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고 계산이 서지 않고 정말로 인간의 능력,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과 언약을 믿는, 그것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녀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를 전혀 예측조차 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었으나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을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그냥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다. 볼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였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품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보여주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점은 바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어찌 사람의 용기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어찌 사람의 결단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의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줄 만큼 마음이 독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그리고 결단이 크게 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볼 수 없는 중에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일컬어서 주님은 믿음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묵별과 같이 바다 모래와 같이 자신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내용은 결코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될까 말까 이거 아닙니다. 배에 오른 그 예수님의 12 제자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풍랑 가운데 정말 죽게 되어서 정말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내용은 이 복음서에서 딱 그 한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위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물 위로 걸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도 딱 그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오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오라 하신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볼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불가능한 중에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주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바다에 한 발, 그 발을 내딛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라 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천지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터전에 서시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정말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며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앞장서 주셔서 모든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이미 다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망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믿음은 그것이다. 내 말을 듣고 따르라. 나의 비전을 따라와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약속,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진짜 그의 후손들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우리 또한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의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서는 겁니다. 그 약속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더 큰 증거는 아버지께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유업을 영원토록 있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입니다. 거친 파도가 의심이 생길 정도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음에 서게 된다면요, 우리 인생의 그 배는요 절대로 파손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 모두를 이 항해에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가장 안전한 폭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서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역사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정말 우리가 10가지를 구하고 10가지를 바라였으나 하나님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로 채워주시되 복된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서실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짜 행복을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은 바로 그 믿음 안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믿음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과정마다 이것이 될까? 정말로 가능할까? 라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의 삶을 통해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